가상 7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두 번째 말씀. 예수님의 양옆에 죄수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고통으로 헐떡이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살려내라. 그러자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지만 이분은 아니다. 이분은 죄도 없이 벌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어서 그 죄수는 예수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부디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죄수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상의 7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 주일 저녁에 첫 번째 말씀이었던 아버지, 저희들이 저희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무한한 용서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도 타인을 용서치 못하고 있다면 도리가 아닌 거겠죠. 그래서 우리도 함께 용서하고 용서함 받는 그런 하루를 보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의 말씀, 우리가 방금 낭독된 말씀의 장면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부터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다 함께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가상칠언의 말씀 속에 담겨진 깊은 진리가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에 힘과 용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언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중앙에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고 양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엔 행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할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강도라고도 써 있습니다. 못된 짓을 했는데 아마 사람을 해치고 물건을 뺏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행악자들이 큰 죄를 범하여 당시의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는 가장 무거운 형벌인 십자가 사형, 십자가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그 흉악범이나 받게 되는 무서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강도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희롱하는 무리들과 함께 예수를 바라보고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양편이니까 오른쪽과 왼쪽으로 예수님 기준으로 우편 좌편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한 사람은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과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어느 쪽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나는 잘 모르시는 거죠. 네. 근데 상식적으로는 유대인의 문화적으로 볼 땐 우편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어디도 성경에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구원받지 못했던 행악자 중 한 사람은 비방하여 말하게 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은 네가 구원자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정말 구원자라면 너도 구원하고 내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어찌 보면 조롱 섞인 말로, 참 사람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요? 자기도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의 한 강도는 오히려 그 강도를 꾸짖으며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잘못한 죄에 대한 값을 당연히 받는 거지만 이분이 그동안 행하셨던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었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간구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십자가상의 두 번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말씀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신앙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참고하시고요. 이 십자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두 강도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당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의 두 강도의 운명이 갈렸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 이 인류 역사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은 자와 십자가 앞에서 버림받은 자,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남자 여자로 구별할 수 있고 동양인 서양인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인류는 예외 없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구원을 받고 어떤 이는 버림을 받습니까? 예수님 멸망한 행악자를 보면 오늘도 말씀했듯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비방하며 네도 구원코 나도 구원해봐라 라고 하며 예수를 비방한 행악자는 자기의 행위가 악한 것으로 인해 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죄와 악을 한번 잘 우리가 분석해 보십시다. 빛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빛을 쿡쿡 깎아내립니다. 그것이 악과 어둠의 특성입니다. 이 행악자는 자신의 악한 행위를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습니다. 그렇구나.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만큼도 은혜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고백되어지는 거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렇게 미련할 수 있을까? 저렇게 형편없을까라고 비난하게 되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받은 행악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시인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보면은요, 정상 참작, 또 자신의 죄를 시인하여 잘못했다고 하였기에 그 태도를 참작해서 감형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행악자는 비록 같은 죄를 저질러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의 고백을 보면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합당한, 응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죄를 알았다는 말이죠. 너의 죄를 알지어다, 이런, 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행악자는, 구원받은 행악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당신의 낙원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비록 죄인의 취급을 받으시며 함께 사형을 당하고 있지만 그분은 무시해서도 안 되고 비방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낙원에 이끌어가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짧은 이 구원받은 행악자의 고백 안에 담겨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장식품으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귀걸이 장신구지요, 이게 아니라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죠, 미련한 짓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이 되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한 분도 예외 없이 오직 십자가만으로만 내가 낙원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운명이 바뀌었다고요. 그렇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그 십자가 앞에서 구원의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나요?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운명의 갈림길이 십자가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예수님이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한 이 의미는, 여러분, 저희 집이, 제 집이, 제가 사는 집이 뭐 제 소유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마음대로 저희 집에 들어옵니까? 목사님, 몇 시 몇 분에 제가 가겠습니다. 목사님 계시지요? 네, 오세요. 허락해야 오는 거죠. 불쑥 오시면 도둑질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낙원에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구원받은 행악자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 권한이, 낙원의 권한은, 낙원에 들어오고 나가고 권한은 예수님에게 있다. 그럼 예수님 누구다? 낙원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곳곳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낙원의 주인이신 것을 증명하고 계신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낙원의 주인이셔서 마음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당신의 낙원에 함께 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시록 22장 3절로 4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계세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계신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육신을 떠나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게 되면 내가 낙원에 있을 것을 하나님은 심판자로 우리를 넌 이렇게 저렇게 살았구나 하실 때 그 옆에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시게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책을 놓고 보시면서 넌 이렇게 죄를 저질렀구나 하나도 예외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그거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제 이마에 뭐가 더 있어요? 제 이마에 뭐가 있어요? 옳거니 내 아들의 피가 묻었구나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여러분들의 이마에 영적으로 보면 다 예수 보혈의 피가 묻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늘나라에 가서 면죄부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피가 묻어져 있어서 면죄된다. 그래서 이 피의 주인이 낙원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저희가 항상 제가 입관할 때 쓰는 말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허물어져가는 장막집에 거하다가 하늘나라에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알미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낙원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낙원에 간 행악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대로 따라서 하면 우리도 낙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몰라도 돼요? 아셔야 돼요? 네, 낙원에 가는 방법이 이 구원받은 강도가 하는 방법대로예요. 그 첫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와 기도함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와 기도로 낙원에 갑니다. 자, 지금 앞에 설명됐기 때문에 본문은 다시 안 읽고요.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구원받은 행악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여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고 간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와 간구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23장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구원받지 못한 무례한 강도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반대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우리가 낙원에 갈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세요? 예, 두려워하셔야지요. 사랑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존경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외한다고 말하지요. 경외는 단순히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란 얘기예요. 이른바 코람데오의 신앙이지요. 오늘도 일거수일투족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거 무슨 영화 대사 같은데 사극 대사 같지요. 여러분 과거에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막연한 하나님이시겠지만 그들이 늘 생각하기를 하늘이 보고 있다 이놈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정말 여기 구원받는,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을 받은 이 행악자처럼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 말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구원받는 두 번째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42절에 이 강도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여 당신의 임하실 때,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건 무슨 말이지요? 예수님이 마땅히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우리는 지난 주일날도 이렇게 살펴봤지만 제가 주일 낯설교회도 얘기했지만 다 멋대로 예수님 믿었다니까요. 야, 예수 덕분에 내가 한 자리 해먹자. 하루는 한 잔은 내 첫째 아들은 우의정, 둘째 아들은 좌의정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먹거리가 해결되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여 낙원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딴 것은 죽어봐야 하는 거지 뭐. 내세에 대한 생각이 없이 이 세상에서 그저 편안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는 거, 이거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으로 고백되어집니까?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하늘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를 대변하실 변호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이제 그 낙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대체 낙원이 뭡니까? 말 그대로 좋을 낙자, 공간 원자인데, 장소 원자인데 좋은 곳입니다. 내세적으로 얘기하면 천국 이렇게 말해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낙원이라는 건요, 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의 세세토록 거기서 어떻게 돼요? 왕노릇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 땅에서 가난한 자 같고 미련한 자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헛된 수고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잠시 잠깐의 찰나의 순간에 이 생을 끝나고 나면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함을 얻고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갈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므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하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나만 갈 순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처자식 데리고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그들과 함께 가야 할 낙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삽니다. 시간의 제한이 없이요. 이 땅에서는 유한한 물질의 세계여서 우리가 사는 이 차원에 대한 것은 물질에 대한 것이어서 유한하고 낡아지고 소멸되지만 저 하늘나라는 시공을 따질 수 없는 영원한 나라여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상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저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그 천국을 갈 때에 어떤 태도,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가, 회개와 간구. 그래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십자가 앞에서의 온전한 성도의 고백을 통해 구원 얻었던 그 우편 한편의 강도처럼, 아니 반대로 내내 신앙생활 한다고 애를 쓰다가 마지막에 가서 시험에 걸려 넘어져 갖고 주님 부인하고 또한 시험 거리에 빠져서 넘어지지 말고 우리가 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줄 아는 그런 우리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이 귀한 저녁에요, 또 오늘 막 비바람도 치고요, 더 진지하게 그러나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나쁜 날씨에도 여러분이 많이 자리하신 거 감사드리고, 또 새벽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발자취도 함께 묵상하면서 경건하고 아름다운 귀한 영광의 부활주의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주시리.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인생의 비극이, 인류의 비극은 죄를 저지른 게 비극이 아니라 죄를 저질렀는데 깨닫지 못해 회개하지 않는 게 비극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자 죄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떡그릇에 손을 넣은 가룟 유다에게 누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할 때 지금 그릇에 손을 넣은 자입니다 할 때 그때 바로 회개했으면 가룟 유다의 인생이 처참하게 끝나진 않을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 앞에서 두 행악자 중에 지금 운명이 갈리었던 것도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간구한 자에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십자가 앞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이 시간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 우리가 받은 우리 안에, 나는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것은 없는지, 나에게 감춰진 죄는 없었는지, 내가 아직도 고집 부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져 겸손히 고백하고 못하진 않았는지, 만약에 지금 이 밤에 내가 회개치 못하고 하늘나라에 갑자기 인생의 마감이 되어 불림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운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기에, 회개가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오늘 이 십자가상의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며, 감춰진 죄, 그리고 들킨 죄, 나의 양심이 불편한 그 모든 죄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귀한 이 재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감출 것이 없고 십자가 앞에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오로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삼창하여 회개의 기도를 주 앞에 올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절체절명의 순간에 십자가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져 겸손히 나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강도가 오히려 주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그만해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늘 내 옆에 모시어라 영원한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 쏟아놓으라 그를 미리 보시는 그분이 그 은혜를 베푸시니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세상의 온갖 것을 다 투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육신을 떠나 언젠가는 영원한 세계 저 세상에 가게 될 터인데 이 땅에서 세상 것 좋아하며 살다가 갑작스레 저 세상에 가서 천국 말고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분이시니 우리가 구원받은 그 행악자처럼 주님 낙원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딴 천국 죽어봐야 알지 언제 아냐? 예수가 나를 구원하냐? 돈이 나를 구원하지. 세상에 아니 꼭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태도가 돈이 최고고 그리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게 최고라면 그 사람이 입술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행위로선 이미 주님을 등지고 사는 것이어서 이 세상에 매여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인데 주여 오는 시간 저를 불러가셔도 나는 저 천국 갈 길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저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실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오니 구원받은 행악자의 고백처럼 주여 주께서 낙원에 계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칭찬의 말씀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의 말씀이며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마지막 때 하늘나라의 백성 삼아달라고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낙원에 가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다 주님 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위가 이 땅에 매여 살지 말게 하시고 육신의 종로로 나지 말게 하시고 하늘나라 영생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영생을 소망하는 주의 분들 되시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 내가 너와 낙원에 있으리라.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한나라 백성으로 삼아
넘치리라.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면서도 회개한 횡악자 강도를 향해 낙원의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이 귀한 고난주간 둘째 날 저녁에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감춰진 죄와 숨은 죄들, 알고 저지른 죄와 모르고 저지른 허물들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 앞에 아뢰오니, 주여 예수 보혈의 피로 모든 허물을, 죄를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허물이 씻어졌음을 믿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호람데오 신앙 앞에서 구원을 선택하는 의로운 행악자 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님의 나라가 재림해도, 아니 나 개인의 역사가 끝나 불림을 받는 순간이 지금 이 시간 온다 해도 저는 흔들림 없이 저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내세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유한한 이 땅이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안위와 연락을 바라보며 어리석은 지옥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의 왕노릇하는 우리 귀한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고난주간 그 어느 때보다 더 주님과 가까이, 더 겸손히 낮아져서 더 성결하고 거룩하게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의 영생 복락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 도우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천국 낙원을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